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쭉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중시하는데 이 모세보다 낫다는 말씀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첫 번째가 예언 때문이에요. 자, 예언 때문에 이제 예언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모세를, 그리고 예언 때문에 예언자를 이렇게 중시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예언자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귀한 분이시다. 만물의 창조자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예언자, 즉 선지자, 선견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예언자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훌륭하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구약의 예언자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사람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였고요. 그 엘리사를 사명을 주어서 이렇게 길러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를 빼놓고 예언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이 엘리야의 활약들을 아주 이렇게 리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활동하기 전에 이 사람을 빼놓고는 예언자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사가 되기도 하고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예언자의 역할도 했어요. 세 가지 직위: 사사,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왕이 생기기 전부터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왕을 결국 세우고 왕권을 견제하고 활동한 예언자, 이 예언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 엘가나의 두 명의 부인 중에 하나였는데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기를 제발 낳게 해달라. 제 소원은 아기를 갖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기를 한번 낳는 것으로 족하다. 그 아기를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아기를 주셨는데, 이 아기 이름을 사무엘로 했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으로서 활동하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그 집안에서 이제 예쁘게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으로 사울 청년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요. 그래서 왕권 시대를 열게 됩니다. 사울이 활동을 하다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그 아말렉이 아주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비열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행군을 쭉 가잖아요. 광야 생활로 행군을 쭉 갈 때 제일 자꾸 뒤에 처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환자야, 환자. 약한 자. 그런데 그 환자들이 이렇게 가게 될 때
뒤에서 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더 미운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제일 약한 사람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더 아픈 상처를 더 깊게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 보고, 야, 이거 그 옛날에 이렇게 아주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아말렉을 이제 심판할 때가 됐으니 진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가서 그 이름을 없애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좋은 것을 다 이렇게 남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사울 왕권의 종말을 이 사무엘이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그 왕 위치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끝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뽑아가지고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그 권력은 한 나라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 왕에게로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권력에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라에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적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왕에게 반대를 하게 되면. 근데 그 강력한 왕권이 만일 하나님의 뜻하고 거리가 먼 반대되는 쪽으로 만약에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그 강력한 왕권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 왕권을 회수해버리겠다. 그래서 이 사무엘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사울의 왕권을 이제 끝난다, 곧 끝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울 왕과 왕자들을 막 죽고 결국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그 사울 왕과 연관해서 다윗이 뽑혀지는데 이 와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이세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왕을 뽑기 위해서 첫 아들부터 들어오라고 하는데 장자부터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는 거는 용모, 키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딱 처음에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훑게 되잖아요. 그죠? 머리 스타일, 눈빛, 얼굴 스타일, 얼굴의 형태, 몸집, 키가 얼마 되고, 성품이 어떠해 보인다, 성격이 어때 보인다, 뭐 이런 거 이제 쭉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장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에. 그래서 짐승도 나오면 첫 번째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바칠 수가 없으니까 속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딱 하면 한 집안에 누가 왕을 뽑는다면 당연히 첫 번째 생각은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것이 있으니까.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전통이에요. 율법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자부터 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용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본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중심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진실하고 정직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이 뜨거워야 돼요. 중심이 충성되고 헌신적이어야 된다. 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목으로 그 아들들을 하나 둘 셋 넷 일곱째까지 봤는데 그 일곱째까지 그 아들들이 전부 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막내 다윗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권과 다윗 왕권이 세워지고 폐해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무엘 예언자는 떠올리고 간직해야 될 중요한 원리,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고 그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른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걸 꼭 우리가 사무엘 예언자를 생각할 때 이거를 일단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나라가 둘로 갈려졌어요. 남쪽에는 유다, 남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죠. 이 분열 왕국 시대, 북왕국의 7번째 왕이고 BC 873년에서부터 851년까지 왕으로서 지낸 아합 왕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 시대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이 시돈 땅의 공주, 우상을 섬기는 그 공주죠. 그래서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이 들어올 때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이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 바알과 아세라 막 우상을 곳곳에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나서서 싸운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데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위하여 싸운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겁니다. 이 등장 자체가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멋지게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가 어떤 부모가 있었다,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될 때 가뭄을 선포하면서 그냥 확 등장을 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휙 나타나더니 가뭄을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아합 왕에게 나가가지고 왕 앞에서 소리 질렀다는 거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는 그렇다 쳐도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다면 아주 무서운 가뭄인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왕국과 너의 통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제대로 된 그 왕이라고 한다면 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왕국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해보려면 해봐. 진짜 신은 바알이니까, 진짜 신은 바알이니까 해보려면 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뭄을 선포한 다음에 숨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숨게 되는데, 하나님이 숨으라고 했으니까 숨는 거죠. 그럼 먹을 걸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자, 가뭄이 선포되고 이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정권 차원에서의 그런 압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죠. 그럼 먹을 걸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해주실 수가 있겠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두 끼를 주는데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까마귀가 물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까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까마귀야. 나도 아침 먹어야 되잖아. 나도 배고파. 근데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래. 그래서 갔더니 떡과 고기가 많은 거야. 근데 그거 내가 먹고 싶을 거야, 안 먹고 싶을 거야? 물론 집어 먹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선지자가 배고프니까 선지자에게 먼저 가져다 주려 하는 사인이 왔겠지. 그러니까 그걸 먹지도 못하고 그걸 집어가지고 날아가는 거야. 몇 킬로를 날아가는지 모르지만 날아가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가져다 주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그 그리 시내가 마르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해서 거기를 갑니다. 근데 이 과부가 이제 죽으려고 말이죠. 왜 죽으려고 하냐면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식량이 이제 마지막 남은 거예요. 한 끼. 그래서 아들하고 함께 나뭇가지를 주고 이거 해가지고 마지막 빵을 해먹고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먼저 갖고 와. 조금 이렇게 가져와. 큰 거 말고 나 어차피 양도 적지만 조그만 거 하나 나한테 조그만 거 하나만 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비를 주실 때까지 그 너희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병에 마지막 남은 그 기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밀가루를 써서 텅텅 털어가지고 그거로 빵을 해먹고 마지막 남은 기름 다 쏟아서 그거를 마무리를 졌으면 그 이제 끝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려고 보면 그 밀가루가 다시 채워져 있고 기름이 다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냥 한 병 꽉 채워주고 밀가루 한 통에 꽉 채워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은 은혜와 기적을 주시길 원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나 내리는 거 보면 매일 내리잖아. 매일. 그래서 매일 그걸 경험하도록 그게 채워지고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몇 년이 지나게 되니까 이 마음속에 계속 그 선지자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게 이제 무료해지고 지루해지는 그런 것이 생긴 거죠. 이 사람 진짜 선지자 맞아? 이 기적은 뭐 해서 그렇다 쳐. 그런데 이 사람 진짜 선지자야? 뭐 하는 일이 없네? 여기서 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그죠? 아니 한 달 있다가 가면 딱 좋잖아. 근데 이 외간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몇 년을 지내는 거야. 왜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지자 맞아? 왜 활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의심을 품게 됐더니 하나님이 이 여자의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갑자기 죽어버렸어, 아들이. 그래가지고 아들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방에다 눕혀놓고서 그 아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3번을 엎드려 누워요. 이렇게. 그 아이의 생명과 나생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아마 이제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 선지자의 마음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나타났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결국 이제 떠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갈멜산에서 한번 붙자. 그 왕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그래서 거기서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태양신이야. 불의 신이라고. 그렇다면 불에 대해서는 네가 더 잘하는 그런 신 아니냐. 그러니까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으로 하자. 참 그러자. 해가지고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 그래서 재단을 막 쌓아놓고서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죽은 신이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죠. 야, 어디 잠깐 외출했나봐. 잠자고 있나봐. 깨워. 불러와. 그러니까 이제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막 칼로 막 자기를 자해하면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안 되죠. 죽은 신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가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 저녁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그때까지 이제 안 되니까 야, 내가 할게. 하고서 나서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돌 12개를 주워다가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제물을 올려다 놓고서 야,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하나님의 역사는 물, 통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12통을 갖다 붓는 거야. 그냥 물이 막 줄줄줄줄 흐를 정도가 된 거죠. 자, 그리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뭐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게끔 이거 알려달라고 그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불이 쫙 내리면서 그 모든 것을 핥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냥 조금 태운 게 아니라 그냥 혀로 이렇게 핥아버리듯이 깔끔하게 말이죠. 돌까지 그냥 다 핥아버려서 물이고 뭐고 재물이고 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지러졌죠. 그리고 거기 거짓 예언자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잖아요. 비가 올 것이다 얘기한 다음에 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기도합니다. 그 불이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도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도 놀라운 거지만 이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냥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빡 선포하고 가버려서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비가 내리게 할 때는 이상하게 기도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어떤 일에는 내가 말을 하면 대로 그냥 딱딱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어떤 일에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사환에게 종에게 얘기하죠. 야, 바다 쪽 바라보고 있어 너는. 그래서 바다 쪽을 보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해. 7번까지 계속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야 무슨 일이 있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 없어요. 7번째 갔을 때 그 종이 얘기합니다. 바다에서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래 비다. 그래서 왕에게 빨리 이제 내려가라고. 왕도 이제 옆에 와 있기 때문에 내려가라고 하면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큰 비가 내리는데 큰 비가 내릴 거기 때문에 비 때문에 왕궁으로 돌아가는 일이 막히지 않게 빨리 서둘러라 하면서 이제 내려가라고 한 다음에 큰 비가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왕은 왕이니까 자기 그 궁궐이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상황이 됐으면 죄송합니다만 엘리야 선지자를 옆에 태우고 제 생각에는 엘리야 선지자라 야, 너 고생했으니 참 네가 정말 멋있는 거 보여줬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 옆에 타라 하고서 마차 옆에 태우고 그 궁궐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왕 타는 거야.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를 딱 붙잡았더라는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허리를 딱 동이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밥을 먹는 걸 보면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삐쩍 말랐어. 그런데 이 왕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뛰어갔대. 왜 뛰어가? 우리가 생각, 아니 왜 뭐하러 뛰어가? 그런데 아니야. 이 왕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큰 비가 내리니까 이 왕의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뛰어갔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직선거리로 약 30km입니다. 조금 몇 메타 뛰어간 게 아니야. 직선거리로 30km고 꼬불꼬불해서 가니까 40km, 44.4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44.4. 우리가 마라톤 거리가 42.19km인데 그거가 이미 역사가 그리스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엘리야 선지자가 40km가 넘는 이 거리를 말이죠. 허리 딱 동이고 뛰어갔다는 거야. 마차보다 더 빨리.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간절히 7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비를 내리는 것도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뭐 까마귀가 한다든지 그 과부를 통해서 먹이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나서 그 개인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았을 때 그 삐쩍 말라서 힘도 사실은 별로 없는 그 사람이 그 능력이 함께하니까 마차보다도 더 빨리 4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건 나 바깥에서 일어나잖아. 내 바깥에서 일어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힘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면서 그런 4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뛰어갈 수 있는 에너지, 힘, 파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그런 힘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850명을 죽이다 보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왔던 이세벨이 화가 났죠. 그래서 야, 엘리야를 잡아와. 그래서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가는데 이제 유다, 남유다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쪽 북왕국에서 남유다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세상이 변할 줄 알고 이 북왕국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런 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서 낙심해가지고 그 남유다의 아주 이 경계 지역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지역까지 브엘세바 그런 지역까지 내려가가지고 낙심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결국 앉아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도저히 이제 짜증나가지고 일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나 힘내라 힘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너 그렇게 굶고 그래 배고프면 어떡하냐. 먹을 걸 차려준 거야. 깨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어. 그거 먹고 힘내라. 그거 먹고 힘을 내는데 거기도 파워가 또 일어나. 또 파워가 일어나가지고 40일 낮밤을 걸어가지고 북왕국의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 죄송합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호렙산이 그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입니다. 밤낮으로 걸어가지고 호렙산,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데가 이 호렙산이에요. 거기까지를 다 걸어갔어.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요. 낙심한 이 엘리야에게 바깥으로 나오라고. 나오라고.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나와.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막 지나가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말이죠. 바위를 부시면서 막 바람이 확 막 폭풍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불이 막 있어요. 불이 어떻게 막 보여졌는지 모르지만 불이 막 일어나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아주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자, 낙심한 이 엘리야에게 가르쳐주는 거 있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강력한 바람, 지진, 불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 역사에 그렇게 막 우장창창 막 부시면서 그냥 막 내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통치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통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런 세미한 소리예요. 북왕국이 막 다 뒤집혀가지고 새롭게 될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 또 말을 안 들으면 막 다 때려 부시고 폭풍을 보내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힘이 약한가? 힘이 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은 너무나도 크신 거야. 그런데 그 힘을 다 쓰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로 힘이 약한 것 같지만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악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을 왜 그냥 둡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지만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그 힘을 다 쓰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는 내가 힘이 없어 보이냐? 아니야. 나는 내 뜻을 가지고 세미한 소리로 파워 있게 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살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두 아들을 보내는데 블레셋 땅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 신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사자들을 딱 맞고서 얘기하죠.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거를 그 갈멜산에서 보여준 거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궁금해서라면 나를 찾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블레셋 땅에 저 멀리 있는 블레셋 땅에 있는 에그론의 그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본다고? 어떻게 됐지?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 왕이 침상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가서 전해라. 그 왕이 듣고서 저 나쁜 놈 엘리야 죽여버려라. 그래서 50부장하고 5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불이 확 내리더니 그 51명을 다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또 보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다 살을 것이다. 또 똑같이 불을 내리는 거야. 마지막 50부장은 이제 벌벌벌벌 기면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살려주긴 하는데 요까지 활동을 해요. 엘리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엘리 선지자 하나가 얼마나 대단하게 활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오면서 불마차로 이 엘리야를 그냥 데려서 산채로 승천시켜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어요.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고 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또 활동하고, 이렇게 예언자들은 우리가 구약에서 이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보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고 리얼한 아주 하나님의 역사를 막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도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예수님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병들도 고치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영생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에게 나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선지자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지만 그것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힘있게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하신 왕,